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같이 구역 연합예배 드린 날은 아마 교회 세 번째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 오시고 한 번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카카오톡 보고 있으면 참 새로 프로필 바꾸신 분들이 자주 뜨는 것 같습니다. 봄이 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좋은 곳에 놀러 가셔서 프로필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배경이 어디일까요? 배경이 뒤에 꽃이 꼭 있습니다. 어느 좋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신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참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곳 많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풍성한 은혜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 꼭 좋은 자연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좋은 자연에 있는 곳에 가면 참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좋은 나무들은 등치도 크고 둘레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를 보며 좋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빈약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뿌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비가 오거나 그리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이내 넘어지고 꺾이게 됩니다. 그 나무는 쓸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며 우리는 어떠한 나무인지, 나는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작은 바람과 물보라에도 쉽게 꺾이는 나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과수원 농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매를 못 맺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즉 그 나무에게 여러 풍파와 바람과 여러 물보라가 있지 않으면 뿌리를 깊게 박지 않아도 이 나무가 버틸 수 있으니 뿌리를 내리지 않고 10년 이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참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 안에서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의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나의 자아가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그 열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험한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 8절과 9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반면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열매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열매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맹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인데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잊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망각이 열매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잊은 사람은 변화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시간, 즉 마지막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왜 위험한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헌금을 잘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상태,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삶은 실족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열매 맺으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내 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이내 부러지고 넘어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얕다라는 것이죠. 그 얕은 뿌리로는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오고 상실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열매가 없는 신앙은 이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더 온유하기 위해 다짐하면 우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달아놓은 플라스틱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며 그래, 내 삶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노력하니 이런 열매를 달 수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을 경험하죠. 인내하려고 이를 악물수록 이내 폭발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온유하려고 애쓸수록 내 안의 날카로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으려 하기 전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뿌리가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먼저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깊게 뿌리 박혀 있어야 좋은 열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참된 방향입니다. 8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앞 단락인 5절에서 7절에 베드로가 제시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바로 이것이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이것들이 흡족하게 있을 때, 즉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흡족하게 있을 때 이것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커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이죠.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햇빛과 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씨앗에게 햇빛과 물을 비추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주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이 그 가지에 흐르고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게 하는 방식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지는 이내 마르고 그 가지는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직 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영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가지에는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열매의 목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는 참을 일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화평을 이룰 대상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그 마찰 속에서, 세상과의 접촉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 혼자 살아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라 하셨고 공동체 가운데 머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려니 참 힘들고 갈등도 있으니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너무나도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애쓰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지친 삶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뿌리를 깊게 박으라 하시는구나. 그분은 그날부터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열매는 그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빠르게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깊이 뿌리 박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뿌리 박을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넉넉히 얻으리라, 이 표현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영원한 나라에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마치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듯 환영받으며 들어갑니다.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다. 반면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뿌리의 깊이를 증명하고 그 깊은 뿌리는 폭풍 속에서도 나무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신앙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 풍파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이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그 뿌리가 깊게 내려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었죠.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할까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닫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용서를 선택하십니까? 불안이 밀려올 때 이내 쓰러지십니까? 아니면 더 깊이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온전히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을 향해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한지, 그때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으면이라는 이 대목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면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자임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고백할 때 그 기억이 오늘의 삶을 바꿔놓고 그 바람이 불 때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삶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머물고 있었던 그 태평양의 그 섬 한 자리 가운데서도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폐잔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발견됐을 때 그분은 이전과 똑같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그 삶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 이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질문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로 붙들게 만듭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힌 삶은 결코 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내 안에 질문하며 내가 다시금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겠구나 다시금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교회로 다니셨지만 말년에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배에 나올 수도 없었고 기도 소리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찾아간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씀을 많이 나누지도 않았는데 함께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병상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은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이렇게 맺혀집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자라나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깎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닮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어지면 반드시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넉넉히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포도나무에 깊이 붙어있는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